참 좋은 날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 3일이 지나면 3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또 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어지고 또 학교가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일상이 될 텐데,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올곧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없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신비주의의 왜곡 두 번째를 살피게 됩니다. 지난주에 관상기도와 관련한 신비주의, 오늘은 또 다른 신비주의, 또 다른 세상 정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배도를 부추기는 또 다른 세상 정신,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확장되고 있는 신사도 개혁운동과 관련된 그런 신비주의의 진리 왜곡에 대해서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소위 부흥회나 또한 이런저런 집회에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했을 것입니다. 즉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을 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빨이 거미빨로 바뀌었다. 손바닥에 금가루가 보인다. 이들은 모두 더 높은 영적인 체험을 추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는 그런 부류들이지요. 이들의 뿌리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추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제가 진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들의 뿌리는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정신인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입니다. 이들은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신학의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좀 더 탁월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다. 기적과 치유와 예언 등 소위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추세는 오늘날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물론이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범교파적으로 범교단적으로 교회 안에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 집회에 한두 번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특별한 집회 대부분 그런 집회를 가보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방언을 받도록 하며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되뇌기 해서 만트라와 같이 어떤 특정한 문구를 계속해서 되뇌기 위해서 방언을 받도록 한다거나 또한 우리를 둘러싼 각종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일정 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들을 물리치는 특별한 방법과 테크닉과 기술들을 가르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영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곧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직접 이런 집회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이 신사도 예언운동하는 집회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다행히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집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계보는 일반적으로 웨슬리의 신학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더 구약까지, 더 높이까지, 더 멀리까지 올라가는데 심지어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러한 계보가 에스겔과 다니엘까지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구약까지 자신의 계보를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배경으로 살핀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겠지요. 각종 은사와 방언이 난무했던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들은 계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는 2세기경에 몬타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몬타누스는 황홀경을 가져오는 소위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타시 가운데서 온갖 예언을 하고 발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후 4세기경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들도 이들의 계보에 포함되겠지요. 특별히 종교 개혁 당시의 제세례파, 바로 이들도 이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우친 그룹이었지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 이후에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들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의 경건주의자들, 특히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들의 계보에 우리가 넣을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계보에는 18세기의 웨슬리 신학, 웨슬리 운동, 그리고 19세기의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오순절 은사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류들의 계보를 살펴보면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들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그룹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룹이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몬타니즘은 교회 회의에서 교회의 공회위에서 정죄를 당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4세기 사막의 교부들도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합일하려고 했던 그런 중세적 신비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또한 중세의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례파, 이들도 치우친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에 영향을 끼친 이러한 부류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의 계보를 우리가 살피면서 좀 더 눈여겨볼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직접적인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경건주의입니다. 특히 이 경건주의는 웨슬리 신학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자세히 알려면 이 웨슬리 신학과 그 이후의 성결 운동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상과 신학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있고 그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계보가 어떠한지, 왜 그런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뿌리 속에서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낳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신학과 삶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루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따분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변 정신이,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가 뭘 강조합니까? 성령 세례, 곧 회심 이후의 순간적인 체험으로 말하는 성령 세례, 그것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그 뿌리가 바로 웨슬리가 강조하는 완전 성화론과 성결 운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웨슬리 신학과 성결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건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좀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웨슬리 전통에 이런 체험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웨슬리 전통이 이런 체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웨슬리 신학의 교리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런 체험이 성화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결국 구원과도 관련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체험들,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 체험들이 구원과도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또 다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체험을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을 뿐입니다. 어쨌든 웨슬리 신학과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 오순절 은사주의는 칭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갖는 특별한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슬리 전통과 성결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오순절 은사주의는 단지 웨슬리의 성화론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 방언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웨슬리 신학의 완전 성화론, 회심 이후에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그 완전 성화론의 그 맥락 속에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 방언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계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바로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부흥운동, 방법론과 신학이 오순절 은사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핀이는 회개 이후에 뒤따르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흥 집회 때마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웨슬리 신학과 성결 운동 그리고 찰스 피니 이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성결 운동에서 말하는 축복 체험, 세컨드 블레싱, 회심 이후에 또 다른 한 번의 축복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뒤이어 일어난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든든한 기반과 백이 또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역사 속에서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경험과 신앙생활이 너무 무례하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메마르고 형편없다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좀 더 획기적이고 자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면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죽은 정통에 대한 메마름, 건조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방언을 얻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1901년에 미국의 어떤 바이컬 이 성경학부에서 어떤 선생님이, 교수님이 어떤 학생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학생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906년에 미국의 LA 아주사에서 윌리엄 세이모가라는 사람이 집회를 가질 때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함으로써 오순절 이 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1901년과 1906년에 그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이 은사운동이,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언.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에서도 심지어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까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단까지 정제될 뻔했지만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교회의 교세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올바른 신학은 아니지요. 어떻게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 지나치지요. 너무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1900 초에 일어난 이 오순절 운동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다가 1960년대에 새로운 오순절 무리들이 결성되어집니다. 이들의 운동을 은사주의 운동,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초두에 오순절 은사 운동이라고 했지요.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했지요. 1900년 초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 그리고 1960년대에 일어난 은사주의 운동을 합쳐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오순절 운동은 방언을 받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제 1960년대에 일어난 은사주의 운동, 이 운동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습니까? 체험을 해야만, 기적을 해야만, 뭔가 능력을 가져야만, 은사를 가져야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곳에서 진리배우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 운동은 방언을 성령 체험의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고 말했지만 은사주의 운동, 이제 60년대에 일어난 은사주의자들은 거기에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치유 등 은사주의라고 하니까 은사가 들어가잖아요. 각종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방송 설교가 1960년대 이후에 TV가 등장하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대거 방송 설교자로 등장하면서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주의 운동에 심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방송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하지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서 다 나았더라, 다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언 운동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는데 돈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를 지금 나에게 헌금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모으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60대 이후에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방송되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주의 운동에 또 심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랄 로버츠, 케네스 하긴, 케네스 코플랜드, 척 스미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오순절 은사주의 발전 속에서 이제 1970년대에 미국 풀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또 다른 운동의 조짐을 말합니다.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피터 와그너에 따르면 제1물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순절 운동이죠. 1900 초에 일어났던 제2 물결은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은사주의 운동이죠. 바로 70년대에 일어났던 이 조짐을 그 피터 와그너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면서 지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제3의 물결은 197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서 이 제2의 축복, 그 전에 은사와 축복, 세컨 블레싱을 강조했던 것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또 이런 능력 전도, 또 악한 마귀와의 능력 대결, 그런 것들을 위시해서 직통 계시와 예언의 은사들을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온갖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신과 신비주의, 또한 동양의 온갖 신비주의들이 결합해가지고 혼합되고 짬뽕되어지면서 그런 운동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운동은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고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를 강조했지만 이제 제3의 물길은 예언과 직통 계시까지 능력 전도와 악한 마귀와의 능력 대결, 그리고 어느 도시의 성시와 그리고 절을 돌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길을 걷고 탑돌이 하듯이 도는 거,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피터 와그너는 제3의 물길은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존 윈버는 표적과 기사를 통한 교회 성장, 그리고 특히 능력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할 텐데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빈야드 운동도 결국 존 윈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그런 어떤 운동이었지요. 사실 빈야드 운동은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을 막 운다거나 혹은 짐승 소리를 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부류가 바로 빈야드 운동이었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이 모인 수많은 집회에서 복도를 기어오면서 개처럼 멍멍대는 것, 그것을 보고도 은사를 받았다거나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또 한 번의 조짐이 있어집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그룹들이지요. 피터 와그너가 또 1997년에 오순절 은사주의, 이제 그 제2 물결을 주도했던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제3의 물결, 특별히 빈야드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의 모든 세계적인 연합을 주도하면서 신사도적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운동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도,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 운동으로서 치유와 이적의 역사, 귀신을 축출하고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말하고 예언, 특별한 계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큰 집회, 거기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강사로 등장하지요.
이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5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런 어떤 직분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2명의 사도를 세워서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큰 집회는 바로 이 운동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녀갔지요. 최안리 목사, 신디 제이콥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녀가면서 이런 신사도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강사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놀랍게도 이 신사도 운동에 열렬히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은사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하면서 이것이 새롭다, 신선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심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잘잘못과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어지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피터 와그너 연구소까지 세워지고 있고, 목사님들에게 어떤 학교를 세우고 그런 집회를 하면서 은사를 임파테이션, 곧 전이해주는 그런 집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에 열렬히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자기들이 그 은사를 전이한다, 임파테이션 해준다,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자의 이 치우침이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이런 정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영성연합회의 배용소 목사님, 또한 영동 침례교회의 김혜자 목사님, 그리고 세솔교회의 홍정식 목사님, 그리고 아가페 신학연구소의 김태진 목사님, 서울에 최근에 생겼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변성우 목사님, 큰믿음교회의 변성우 목사님, 바로 이런 목사님들이 여기에 지금 연관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주의, 웨슬리의 완전성화론, 그리고 성결운동, 그리고 제2의 축복,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신사도 개혁운동,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진리를 왜곡했다? 분명히 뭔가가 있겠지요.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차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체험 여부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체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류들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진리가 왜곡된 그런 신앙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그 사역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히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체험이 뭔가 들어가서 다시 뭔가가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체험이 들어가서 뭔가가 있어야만, 특별한 체험과 기적을 보아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들은 제3 위격이 있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더 깨닫게 하고 더 알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풍성히 부유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은사와 각종 체험과 치유와 방언과 예언 등과 결부시킴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왜곡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수여하시고 또한 부여하시는 그분의 그 은사와 능력을 인간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너무 빗나간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들에게, 목사님에게 임파테이션 해서 전이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마음껏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도, 성령 하나님을 왜곡하고 무시해도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마치 그분이 성령 하나님처럼 행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걸 보지 못합니까? 내가 단지 어떤 경험을 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 정도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더군다나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일종의 능력이나 파워 정도로 그렇게 규정하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을 파워 정도로, 힘, 능력 정도로 규정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혼 속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교제하시고 존재하던 그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의 힘과 파워로 그분을 규정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인격과 존재, 사역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 왜곡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점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와 구원론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회심을 한 이후에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자, 어른다운 신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한,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한 그런 점진적인, 지속적인, 계속적인 성화를 이들은 부정합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웨슬리 같은 사람은 회심 이후에 세컨 블레싱 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성화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실수다.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맞습니까? 성화가 맞습니까?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칭의에다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적인 칭의를 순간성, 충만성, 확실성과 관련시키지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성화에다가 그것을 적용시킴으로써 성화를 크게 왜곡시켰습니다. 성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성화는 한 번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지요. 한 번으로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칭의와 관련되는 거지요. 성화는 분명히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물론 칭의를 신학자들은 단회적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웨슬리 신학은 바로 완전 성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칭의 이후에 한 번의 극적인 그런 체험이 완전히 자신을 성화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성화론을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웨슬리안 신학과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보다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체험, 감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 그것을 구원의 중요한 표징으로 여기면서 극단적으로 체험 요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했을 때에 그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너도 행했고 즉 은사도 받았고 각종 치유, 각종 예언 그런 은사도 행했고 건너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자신의 구원을 표징적으로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과 속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 그냥 그렇게 들립니까? 바로 이런 부류들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체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오순절 은사주의 제3의 물결 신사도 개혁운동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포함되는 이런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인 것입니다. 열심히 보이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빗나간 진리 왜곡 속에 그들의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체험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진리 왜곡이지요. 사랑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그리고 그가 지금 부활 성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충분하고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내용도 될 수 없고 구원의 근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복음 아닙니까?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언을 통한 또 다른 계시, 소위 직통 계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완전한 계시성과 충분성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금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차도 개혁운동을 통한 예언운동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를 말함으로써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이들은 2차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직통 계시를 성경 위에 두고자 하는 그것이 더 올바른 계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예언이 더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극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예언은 하나의 은사 정도가 아니죠. 이제 일종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으로 이들은 이 직통 계시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나갔습니다. 일종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오류를 지금 낳고 있습니까? 사실 경건주의와 웨슬리 신학이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인 것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죽은 정통, 교리와 믿음 진리체계에 대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강조했지만 그로 말미암은 삶과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삶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죽은 정통과 죽은 신앙에 대한 반발로서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웨슬리 신학이 탄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신사도 개혁운동은 그들이 웨슬리와 성결주의자들이 또한 경건주의자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겠지만 오늘날 신사도 개혁운동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작용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의 뿌리가 플라톤의 이원론과 상승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무엇보다도 웨슬리 신학과 사상, 경건주의가 이렇게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그들의 신학과 사상에 내재된 태생상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신학과 사상의 추구가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신앙과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죽은 정통과 메마른 신학에 따른 반발로서 이들이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진자운동을 함으로써 나왔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정통과 교리와 믿음 진리체계에 대한 반발로서 나오게 됐지만 성경에 기초한 신학과 교리, 신앙과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감으로써
체험과 또한 기적과 은사, 그런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부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신선해 보여도 이런 운동과 추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다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리 기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까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고 변모되어져가고 빚어져가는 그런 체험, 그런 생생한 삶에서의 체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체험 아닙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전형적인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를 예배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항상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감사와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주 대신 그분을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귀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까? 단지 기도 몇 번 들어준 그것으로 하나님 체험했다, 기적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생생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체험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나의 삶에 변화되어져가는 나의 모습들, 성화되어져가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관통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그런 생생한 체험,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체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체험이지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